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막장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역시 막장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좋은 이야기들만,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은 다 감추고 선한 모습으로만 포장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도 다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허물을 지금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좋은 책을 좀 쓰려고 하면 웬만하면 이런 거 좀 감춰주면 좋은데 그것을 감추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의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모습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순간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다윗이 잘 왔는데 드디어 이제 한번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죄악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죄악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죄에 대해서 틈을 줍니다. 죄에 대한 틈을 줍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죠. 왕들이 출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선전포고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황산벌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꼭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전쟁을 하는데 신라와 백제가 서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한참 전쟁을 하다가도 갑자기 점심때가 딱 되면요, 그 순간 야, 밥 먹고 싸우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또 진영 가운데서 서로 막 가마솥 올려놓고 막 밥을 짓고 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룰이 뭐냐 하면 시기와 때를 정해놓고 싸워요. 그게 전쟁입니다. 지금처럼 막 갑자기 기습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전쟁을 한다. 그럼 언제 전쟁을 한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 해가 돌아오니까, 즉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이다. 자,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1절에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해가 돌아와서 누가 출전을 합니까? 왕들이 출전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죠.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에 왕인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다.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졌고 강해졌으니까 굳이 왕이 출전할 필요가 있는가? 그 밑에 뛰어난 장군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왕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런데 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의 침상에 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죠. 근데 왕궁에 있는데 그의 침상에 있습니다. 그의 침상에 있으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있었죠? 저녁 때가 되어서 그가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저녁 때 일어나고 뭐 이렇게 아침에는 자고 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왕이 침상에서 저녁 때까지 누워 있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어디를?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시기와 그리고 뭡니까?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이 딱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죠? 자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날이 뉘엿뉘엿 저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때가 서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의 지금 생활의 패턴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때의 그 순간은 다 사라져버리고 생활의 패턴과 습관이 바뀌어서 점점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는 말은 다윗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뭔가 적신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천만의 말씀. 부정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그가 지금 만들어 놓고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죄가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틈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편하고 안락한 생활, 그 편하고 안락해진 그 생활, 안정적인 생활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로 생활이 바뀌죠. 저녁 때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언제 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시죠? 7시 53분이네요. 해가 어둡습니다. 지금 이때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죄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틈이 있습니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나요? 그 틈을 미리부터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눈이 안 좋습니다. 눈이 보는 것, 즉 보는 눈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다윗이 지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밧세바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밧세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밧세바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죄악의 틈을 타서 다윗이 지금 한가하게 거닐면서 옥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그냥 보고 예쁘고 안 예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쁜 여잔지 안 예쁜 여잔지 모르지만 다윗이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나중에 밧세바가 저한테 고소할 수도 있겠죠. 내가 못생겼단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문득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예, 하와가 생각이 나세요?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하와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들어봤고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 거죠? 죄의 틈을 준 거예요. 죄의 틈을 주고 나니까 평상시 매일마다 다니면서 거닐면서 보았던 그 선악과 그 열매가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나무 열매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틈을 줘서 그만 그가 뭘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늘 보던 그 열매가 갑자기 어떻게 보이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에게 변한 것이 뭐죠? 눈이잖아요. 보는 게 변했습니다. 다윗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죄악의 틈을 열어놓은 틈을 타서 그만 그가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눈이 흐려집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밝히 봐야 할 그 눈이 점점 흐려져서 영안은 사라지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그 깜깜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밝아지는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영적 시력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좋게 보이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음란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 음란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음란한 마음, 그것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고, 근데 봐도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 순간 아이고 내가 못 볼 것을 봤네 라고 하면서 자리를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그러지 못하고 눈이 어두우니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영적 시력을 밝힙시다. 예, 눈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안경을 써서 보이지,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그냥 덩어리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사람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안 보여요. 영적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대로 그렇게 안 보이면요, 안경을 쓰세요. 시력을 밝히도록.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님을 보는 자, 맞죠? 그래서 영적 시력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똑같이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죠. 귀가 어둡습니다. 귀가 어둡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간언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도 그것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어떻게 된 거죠? 그 여인을 왜 알아볼까요? 그 여인을 왜 알아봐야 됩니까? 여인을 알아보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예. 그 여인을 내가 취하겠다는 것이죠. 같이 동침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음란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 품고 알아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가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드러나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지금 그냥 그 밧세바의 프로필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줬을까요? 프로필만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결혼 중매 업체도 아니고요. 프로필 알려주면서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이런 여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이시여 저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부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안 예쁩니다. 전하의 눈이 조금 지금 이상한데 안 예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전하 지금 멀리서 봐서 그렇지 별로 안 예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말을 안 듣죠. 안 들을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 밧세바가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이 마법에 걸리는 그날이죠. 그러면은 동침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다들 아시면서 말도 안 하시고. 원래 여자가 생리를 하고 있을 때는 부부 관계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상관없이 지금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기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삶, 아니면 내 삶, 내 생활 막 무너져 갈 때에 여러분이 긴급하게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 들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잘 들립니까? 갑자기 저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앞에까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 지금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리고 있는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그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네,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그때부터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지금부터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리고 내 삶에 뭐 쩌렁쩌렁 울려서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파수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혼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면 침상이 있고요, 그 침상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침상, 그리고 침상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옥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옥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옥상에서 지금 일단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통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을 옥상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누가 와서 책망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데, 그 징계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아내들, 자신의 부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백주대낮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위협과 동침하게 되는, 그것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누구한테서 그 사건이 일어나죠? 압살롬에게서 일어납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어디서 짓느냐 하면 옥상에서 짓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옥상입니다. 근데 그 옥상의 그 자리를 지금 다윗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는 것,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죄의 자리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털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서 뭐 합니까? 저 여인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 옥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죄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계속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죄를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 다윗과 반대의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끈질겼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요셉 나랑 자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기까지 매일마다 찾아와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와가지고 바지를 잡고 요셉 나하고 같이 자자 하면서 나 오늘 예쁘지 않아? 막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어디서 진한 향수를 뿌려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갖 막 유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그걸 언제요? 매일 그렇게 끊임없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나옵니다. 얼마나 세게 뿌리쳤는지 옷 잡고 있는 것이 벗겨졌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버려두고 당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가 항상 있는 곳, 그가 항상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음란의 죄를 계속 짓는데도 그 음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통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짓는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있고 그 자리에 생활의 패턴을 바꾸지도 않고 여전히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말해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와 친구하자고 할 때에 아니야 나는 너하고 친구하기 싫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당장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의 그 앞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끊임없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영적인 생활들 아니면 내 일반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죄가 틈타는 자리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 다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변화가 이제 조만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러면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 시력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있는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훌훌 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